네, 오늘은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는 성찬주일, 그래서 영어로는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에 저희들이 성찬식, 홀리 커뮤니언을 함께 할 텐데 또 그 말씀과 또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뉴욕 밑에인가 위에인가 정확히 모르겠네, 뉴저지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보니까 뭐 한 40-50분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뉴저지라고 하는 곳에서 가서 이제 우리 한인 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가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자주 참석은 미국 교회를 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재작년에 가고 요번에 가고 그리고 팬데믹 전에 한 2번 정도 가서 아마 총 4번 정도 한인 총회를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제 목회 서신에 좀 잠깐 그 요약을 해서 그 내용도 써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카톡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얼떨결에 받아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오래간만에 통화를 하는 친구라 그냥 끊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얘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옛날 이야기도 하고 또 미국에 온 친구의 이야기도 하다가 미국에 와서 지금 목회하는 친구의 전화번호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전화기에 그 친구의 전화번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제 전화를 찾았는데 제 전화가 어디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내 전화기 어디 갔지?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지금 전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전화기 찾는 거냐? 아니면 다른 전화를 찾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화를 하면서 제 전화기를 찾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 갔나 그러면서 찾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뭔가를 자꾸 잊어버릴 때도 있고 뭔가를 찾을 때도 있고 또 기억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게 저만의 경험일까요? 어떤 분은 안경을 쓴 채로 자꾸 내 안경 어디 갔냐고, 아니 어디 가긴 어디가, 그 눈에 지금 끼고 있는데 자꾸 찾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쇠를 가지고 찾으면서 열쇠 못 봤냐고 또 자꾸 찾아요. 아니 열쇠를 가지고 손에 들고 있으면서 열쇠 어디 갔냐고 또 찾고 있는 경우도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때는 TV를 볼 때 TV 리모컨이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사방간대를 다 뒤집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네, 냉장고 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디 갔나 보면은 아니 왜 냉장고에 TV 리모컨을 넣는가?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저도 잘 답은 아직 모릅니다. 또 저는 그런 경험도 있는데요. 뭔가를 잘 둔다고, 이건 제가 항상 얘기 듣는 얘기인데 뭔가를 진짜 잘 둔다고 어디다 잘 둬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어디다 뒀느냐를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잘 둔다고 해가지고 어디에 보관을 잘 했는데 결국은 언제 그거를 발견하느냐, 이삿짐 쌀 때 그거를 발견해서 아하 여기에 놔뒀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좀 기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잊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에서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 성서와 또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성서에서도 여러 번,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끝과 그리고 25절 끝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고,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딱 한 곳, 바로 이곳에서 성찬을 하시는 오늘 본문에만 사용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이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10월 첫째 주에 우리가 성만찬 주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첫째 주에도 성만찬 주일을 저희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총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것, 즉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한 주님을 섬기면서 세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면서 신앙을 더 굳게 다질 것을 그냥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결단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오늘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자, 몇 번 어쩌면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그냥 오늘 성만찬 주일인가 보다, 목사님이 성만찬 주일 할 때는 되게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스토를 하는데, 저렇게 하고 계신 거 보니까 뭐 세례식을 하거나 성만찬을 하거나 어떤 성례전을 집례하는구나,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니에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서로가 예수님과 내가 생명을 나누고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 성만찬의 거행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냐? 성만찬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기념하라, remembrance,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았던 모든 사람들, 아니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읽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살과 피를 나누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잊어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기억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 성만찬 주일에 성만찬의 의미가 뭘까?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만찬에 참여할 게 아닐까. 그래서 한번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만찬의 참된 의미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즉 구원의 은총,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Give thanks.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뭐 감사라는 이야기는 추수감사절, 맥추감자설뿐만 아니라 모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수없이 해왔습니다. 역시 성만찬에서도 중요한 첫째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 어떤 한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즉 우리가 성찬의 떡을 받을 때마다,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이제 그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그 부족,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부족 어느 부족에서 첫 번째로 성찬식을 집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원주민 그들에게 이 성찬의 의미를 갖다가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뭐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성찬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이다, 은혜로 충만함으로 감사하라, 그러면서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느 청년 앞에 딱 갔는데 그 청년이 그 포도주에 있는 잔을 딱 받았는데, 아니 갑자기 이 아프리카 청년이 막 그 자리에서 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고, 왜 우냐고. 이 청년이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그 설명을 듣고 내가 지금 이 잔을 받으니 이 빨간색 포도주를 보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내가 알겠어요. 내가 이거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흘린 이 피, 이것을 보니 내가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감사의 눈물을 쏟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정말 팔을 걷어 붙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감사함의 그 자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이 성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 즉 연합, 유니티,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나 안에, 우리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해요. 내 안에서 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그리고 찬양과 경배로 그 하나됨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성찬에 임하실 때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와 체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이 의미를 생각한 게 뭐냐면, 참된 의미는요, 이 성찬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성찬을 뭐라고 그랬냐면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나누어 주는 삶을 깨닫고 결단하는 것, 그래서 뭐냐?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 한국에서 한 번은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성찬식에 이제 아이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성찬식을 참여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저렇게 이제 띄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를 쿡쿡 찔러요. 엄마, 왜? 아니, 왜 저 아저씨는 빵을 갖다가 저렇게 박박 찢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떡을 떼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찢는 거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야. 그렇구나. 아니, 이 아이에게 신학을 설명한들 이 아이가 알아들을까요?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를 이야기한들 이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례전에 참여해서,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 앞에서 그 빵을, 즉 그 때는 그 목사님의 그 성례전을 집례할 때 이 아이가 그것을 보면서 복음을 깨닫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 성찬을 복음을 보여주는 예배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만찬은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몸과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함이 이 성찬식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실 매주 1성찬식을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미국 교회에서는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매달 첫 번째 주일은. 그래서 성찬식은 하면 할수록, 그리고 자주 할수록 우리에게 좋다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대개 3번에서 4번 정도 제가 하는 걸로 1년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찬식을 통해서요,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복음의 전파하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카톡으로 여러분 제가 하나를 보냈죠. 혹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도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포도주든 포도주스든 아니면은 떡이든 빵이든 이렇게 좀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서로 동참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바로 거기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계 성찬 주일에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만찬, 어떻게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은 그냥 내가 오늘 그냥 참여했나 보다. 내가 그냥 오늘 떡을 뜯는가 보다. 또 내가 그냥 뭐 포도주든 내가 그렇게 마시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성만찬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찬은 복음을 듣기만 하던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맛보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성만찬이에요. 오늘 세계 성찬주일 아침 성만찬에 참여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진정한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고 그리고 호흡을 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만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더불어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말씀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거행하고 함께하는 성만찬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성찬식에 초대를 합니다. 은혜를 구하하심으로 성찬식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을 받으시는 그 모든 것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